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 그곳에 1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변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부터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가 다 1차 선교 여행을 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몇 주 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데요.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1년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장애인 하나를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장애인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를 하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면서 막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왔던 곳에.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을 합니까? 어째서 이런?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까? 이런 거를 버리고 이런 것을 고쳐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죽었네 하고 던져짐을 당했던 것이 여러분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은 아직 그 아픔이 있죠. 루스드라를 오니까 그 아픔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 괴로움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지역에 다시 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제자라 그랬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죠. 1년 전에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1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된 아주 그런 청년이었는데 와보니까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 혼혈인. 이 디모데는 혼혈인.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막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은 여기에서 31km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약 한 80일쯤 되는 거죠. 그 도시에까지 벌써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훌륭한 인격, 아주 좋은 신앙,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1년 만에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게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아주 신실한 청년이에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알겠죠? 어떻게 이 디모데가 이런 훌륭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먼 동네까지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머니의 신앙, 외할머니의 신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력, 그 신앙이 그대로 아들에게, 손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고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디모데가 새롭게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같이 이제 이 전도팀의, 선교팀의 일원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하죠. 한국인이, 중국인이, 일본인이 여기를 아시아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의 예배소 근방을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예배소 교회니 빌립보니 골로새 교회니 뭐 이런 교회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지역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가는 길을 계속 막아요. 7절을 볼까요? 7절.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먼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곳에 가지 말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는 지금의 그 터키의 북쪽에 있는 그곳이에요. 흑해와 접해진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전혀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령님이 불러져요. 근데 성령이 한 영혼 속에 임재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다 임재하셨어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성령이 들어올 때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갔더니 거기를 또 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지금 선교 여행을 어디를 다니려 하는가 하면 지금의 터키 본토, 터키 지역 거기를 계속 돌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그리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라는 곳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쪽입니다. 유럽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그리스 사람은 아니죠.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리스까지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세계를 정복하러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헬라에 우리가 보통 알렉산더 이라지만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죠.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난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먹은 일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환상을 봤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환상을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환상을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 바다 건너서 저 먼 유럽 쪽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가라고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비두니아니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먼 나라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디모데를 만난 현장부터 다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2절 가겠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는데 3절을 잘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디모데를 할례 받겠어요. 디모데를 할례 받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왜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지?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고 싸웠던 사람인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5장을 보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막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자칭 성경교사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할례를 받아야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이삭도 야곱도 다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받았고 다윗도 할례를 받았고 우리 조상 할례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중요한 전통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으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들을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봅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가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죠. 그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할례라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막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싸웠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성경에 이렇게 정말 이율배반적인 앞하고 뒤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이중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의 목표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바다 넘어갈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 인근의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장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언제나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찾아가서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우리 선지자들이 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졌는데 같은 전도팀인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걸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이고니아 그 80리나 떨어진 이고니아 사람도
얘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 헬라 사람이잖아. 네 아버지 헬라 사람이잖아.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저 유럽으로 갈 생각을 전혀 없고 이 근처를 돌아다닐 계획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다. 계속해서 너 할례도 안 받은 인간이 무슨 여호와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웃기지 마. 틀림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유대인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의 피가 있습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너 할례 받아. 그래서 그걸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걸로 믿고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처음 부르실 때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는지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요. 아나니아야,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사람을 치료시키죠.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성도들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게 많은 성도들을 잡고 스데반을 죽였고 여기도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나니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첫째 목적은 내 일을 주님의 일을 이방인들과 이방인에 있는 임금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쓰임에 쓰여질 그릇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대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터키를 못 벗어나요. 이 터키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먼 곳에 갈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냥 이 대륙에만 돌아다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택한 의도는 그게 아니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먼 나라의 임금들, 먼 나라의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아, 저 멀리 내가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는 저 땅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계속 여기만 빙빙 돌고 있니? 왜 여기에서만 빙빙 돌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니?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드로아 부둣가에 세우고 거기서 배를 태우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먼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막 화급한 마음, 그런 막 하나님은 급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는 뭐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돛을 달아가지고 돛담배로 가는 배. 또 이제 필요하면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그 배가 그렇게 다녔어요. 몇 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저 바다 건너서 목적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바람을 그냥 확 불게 해가지고 이튿날 도착을 했어요. 이번 곳에 이튿날 도착.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급하셔요. 우리는 천하태평인데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터키 땅은 버리셨는가? 이 아시아는 버리셨는가? 이 비두니아 땅은 버리셨는가? 왜 바울은 거기 못 가게 하고 거기를 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 왜 인종 차별을 하시는가? 왜 그러실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적었죠.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베드로도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닌 다음에 자기가 전도한 그곳에 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1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라는 것은 터키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해요. 거기 본도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안면 있는 데가 나오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죠. 여기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누가 가려고 했던데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데요.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막았죠.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았던 곳에. 거기를 누가 갔을까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거긴 베드로가 간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었던 그 지역이 여긴데 하나님 바울은 야, 배 타고 절로 가 이래놓고 거기를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베드로를 그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가게. 2절을 볼까요? 2절도 한번 보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곳에 성령이 택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네가 가라.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다 편지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터키 땅이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가 별 볼 일 없어 거기를 포기하시고 나는 마게도냐를 사랑해. 나는 유럽을 사랑해. 이래가지고 바울을 거기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갈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기록하게 하시고요. 기록 안 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럼 하나님이 바울은 선택 안 하시고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터키 땅엔 유대인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되는 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알아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하자면 베드로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만한 사람이.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사고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찍이 베드로를 아시아냐 비두기안 이런 이 지금의 터키 쪽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자꾸 바울이 거기를 가려고 거기를 얼쩡얼쩡하고 이쪽을 가고 저쪽을 가니까 야, 거기는 아니야. 하나님 막으신 거야. 네가 갈 곳은 더 먼 곳에, 더 저쪽에. 너 그쪽으로 가려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맡고 있다가 야고보가 맡게 하시고 베드로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바울과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12제자가 다 선교를 나갑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 안드레의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죠. 근데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로 가요.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하죠.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르메니아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아르메니아 사람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바돌로메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복음화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슨 탄생교회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달렸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골고다에 있는 교회 이런 데 보면 아르메니아 교회가 다 있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기 다 있어요. 그걸 누가 한 줄 아세요?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부활한 것을 못 믿겠다 했던 이 도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도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해요. 시몬, 베드로 말고 또 시몬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 이 사람도 유다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해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제자들 역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탁월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격을 따지면 바울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막 강제로 안 하겠다는 녀석을 이끌고 전하지 않겠다는 그곳으로 막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아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잘나고 바울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고 내가 너와 같이 일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박세영 목사가 안 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만세전에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일하고 싶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릇으로 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택했고 불렀고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같이 일하자. 야, 이거 너 나하고 같이 일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바울에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먼 곳에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근데 바울은 계속 안디옥 교회 보고 그냥 지금 터키 내륙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거기만 가고 싶어. 여기를 가니까 거기 아니거든. 저 비두니아 위쪽으로 올라갔더니 거기 아니거든. 다시 내려가서 바닷가 쪽에 갔더니 또 거기 아니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했을까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런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친구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저 바다 건너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사랑하셔서 같이 일하자.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렇게 우리를 다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만 남았어요. 순종하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원하시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